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 교회인데요. 자, 먼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 또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이전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아래의 남한의 교회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승만과 그의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독교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그것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응과 협력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비근한 예로 1952년 8월에 정 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결의하고 목사들 중심으로 이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펼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승만 이범석 후보자 선거운동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함태영 목사가 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당선 취임 기념엽서 사진입니다. 정동교회는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장로로 장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장로 대통령인 셈이에요. 두 번째 장로 대통령은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시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또 많이 항의할 때조차도 기독교는 이승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선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큼 친정권 또 무조건적인 순응과 협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960년 이후에 한국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1960년 4.19 항쟁이 일어나죠. 의거라고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당 정권이 종결됩니다.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는가 싶더니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군사혁명으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죠. 1980년 5월 17일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두환 군부 정권이 설립됩니다. 그때 5.16 광주 민주항쟁이 발발하면서 전국적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하고 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죠. 말 그대로 그때 당시는 매우 암울했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적 진보 진영의 기독교하고 보수주의 기독교 진영이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진보 진영은 주로 기장파, 이제는 아시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감리교파가 여기에 속했었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학, 그걸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속화 신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자유와 진보 진영은 이러한 신학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저술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런 신학들을 다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 현실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사회 정의 실현이 곧 선교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죠.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구원론이라든지 또 선교관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구원관에 있어서도 사회 구원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두가 됩니다. 교회란 기관은 결코 정부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자적인 자세로 독재라든지 또 부패 시에는 정부를 향해서 비판도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동참한다든지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고 항거하는 그런 사회 참여, 현실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그에 반해서 보수 진영은 장로교와 또 일부 감리교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승만 정부 때 그때 개신교처럼 정교분리라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현실에 무관심하고 침묵합니다. 정부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의롭지 않은 그런 정치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과 유착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실질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은 미국에 가서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이제 설파했었고요. 또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실시하잖아요. 이제 그때 보수 진영의 장로파는 개헌 문제와 양심 자유 선언을 위한 기독교 성직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삼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환, 또 김중곤 목사, CCC 총재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 등 242명의 보수적 인사들이 삼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철저하게 친정부 편에 선 그런 기독교 진영이죠. 1972년 11월 4일에는 합동교단의 기관지인 기독신보에 유신헌법의 필요성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박정희 집권 세력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논설까지 기재하죠. 이런 예들이 보수 진영의 장로 교회들이 정권을 지지했던, 비록 그것이 군사 정권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도 보수는 정교분리 원칙 아래 이제 그의 명분이죠.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태도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거든요.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현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80년 8월에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모여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현 정권을 축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화 과정과 초대형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다루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죠. 그러면서 농촌이 비어갑니다. 농촌의 공동화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도시교회들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죠. 도시에는 수많은 개척교회가 설립이 되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수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이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산업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서 가운데는 물질적 부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삶의 불만족이 굉장히 컸죠. 거기에다가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히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을 만족시켜서 달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종교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질적인 부를 구하는 기복의 신앙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이 시기에 다 같이 함께 급성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항상 교회사 속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시대 자체가 불안하고 또 뭔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기독교 이단이 창궐 하고요. 또 신흥 종교가 많이 새롭게 일어나서 범람하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을 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50만에서 70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라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했듯이 교구 제도가 와해되고 북한에서 월남한 그런 성도들 또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교회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오순절 교회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바른 신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교회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의미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또 종교개혁의 어떤 유산으로서의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대교회에서 강의를 들으면 오순절 교회, 오순절에서 나온 부흥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었거든요. 또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도 다루었었는데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1928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지만 지지부진하다가 1952년 12월에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 체스넛이 내한을 해요. 한국의 산재에 있는 오순절 교회를 규합하고 1959년 4월에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지죠. 그때부터 오순절 교회가 활기를 띠고 점점 한국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오중복음이라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또 가난과 저주에서 놓여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축복의 복음, 천국 재림의 복음, 이렇게 5가지 복음을 가르치죠. 주요한 교리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결교회 중심 교리가 이 4가지입니다. 중생, 성령, 신유, 재림 이 4중 복음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죠. 풍요한 생활을 누리는 복음을 추가해서 5중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5중 복음 가운데는 3중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그리고 강건함의 복, 거기 플러스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그러한 어떤 설교가 분명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말했던 삼박자 축복, 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은 당시 대중의 종교심과 또 건강과 물질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구와 딱 들어맞으면서 대중 가운데 깊이 파고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죠. 이것이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과 설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의 설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들의 예배 형식과 또 설교에 많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한국 교회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또 순복음교회든 어떤 교회든 거의 다 예배 형태나 설교의 내용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런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이런 설교 또 그런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복사하는 문화가 발달한 한국 사회에 잘못된 벤치마킹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성장과 또 은사 운동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벤치마킹 하고요. 또 심지어는 싱가포르에 있는 콩이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들의 나라에서 이식시켜가지고 크게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주 경우는 힐송처치가 대표적인 카리스마틱 처치,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인데요. 이 힐송처치가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물론 힐송처치의 교회 성장과 은사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때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기독교 사역 종사자들이 시드니에 힐송처치를 보러 왔었어요. 지금도 아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행사나 또 목사들이 상품을 구성해서 힐송처치 벤치마킹 투어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꽤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은사운동이 만연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 성령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큰 요인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순복음 교회 개통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가를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신학과 신앙을 조정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축이라고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대형교회 축은 영락교회죠.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영락교회 하면 굉장히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고, 장로교 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모범적인 교회였고, 또 담임 목사를 담당했었던 한경직 목사님 1970몇 년도에 은퇴하셨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여기도 조심스럽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누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한국 교회사를 다루면서 영락교회하고 또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서 있었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락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한경직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목회로 인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죠.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입으로 일제 때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말씀을 했죠.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템플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질 때 WCC 세계교회연합 에큐메니컬 운동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파와 반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 WCC 찬성파의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과 한국 교회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러한 어떤 노력의 결과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템플상을 받으려면 결국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WCC 창립 멤버인 영국 템플이 제정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WCC계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이 상을 받는 게 불가능하죠. 여기에다가 6.25 이후 월남한 북한 출신의 교인들이 몰리면서 또 역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죠. 물론 영락교회는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 등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노예 중심이 아닌 개교회 중심의 회중교회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또 개교회주의화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신앙, 어떤 교회 치리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교파와 교단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파라고 하면 영어로 religious denomination인데요. 철자가 틀렸네요. denomination인데 교리가 다르고 또 다른 신앙 색깔을 가졌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교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든 그 교파는 교파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교단이라는 용어는 religious body라고 해서 신앙관이라든지 교리는 같지만 색깔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교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계교회사에서 했던 걸 잠깐 복습하면 기독교는 넓은 의미에서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 시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 내에 루터파, 또 성공회, 개혁파 이렇게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파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루터파는 루터주의라고 부르고요. 협화 신조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회는 앵글리칸주의라고 하고 39개조와 공동 기도서를 교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파는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데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건 우리가 했죠.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토 신조. 이렇게 5가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개혁파의 교리로 채택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침례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구세군 성결교, 그리스도의 교회, 순복음은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교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평온할 때 만들어진 교파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파들이 개혁파라든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루터파처럼 이런 정확한 교리나 신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침례교는 프로테스탄트에 넣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파들까지 다 포함해서 개신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루터파, 성공회 개혁파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파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분열했을 때는 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에는 서로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본적인 교리가 같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특히 장로교는 파라는 개념에서 교단이라는 개념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단 자체 내에 신학교를 보유하고 또 교단별 신학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교단 간의 벽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교단 간의 통합이라든지 연합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로 분열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장로교 교단의 경우에는 1907년 동로회를 열면서 동시에 12신조를 채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는데 이 교리를 채택하는 교단은 합동하고 고려 교단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개혁 신앙과 신앙을 표방하죠. 근데 문제는 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합동과 고려 교단이 가장 많이 분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원래 개혁 신앙은 로마 교회에서 참된 교회로 분리해서 나왔지만 그거는 분열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을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신앙을 추구했던 것에 반해서 장로교가 분리했던 이런 분리는 그런 개혁신앙과는 서로 위배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장로교단에서 합동과 고려 교단에서 교단 분열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열된 교단 수가 3자릿수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이 그 통계는 323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떤 통계는 보니까 280개더라고요. 280개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교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합동과 또 고려 교단에서 오히려 통합 측이나 기장 같은 경우는 교단 분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표방하는 신학과 실제 교회관과 또 교회 질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상을 무늬만 개혁신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개혁주의라는 말만 차용하고 실제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편리한 대로 적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많은 분열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개혁주의라는 말만 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장교단의 경우는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1972년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선언해요. 이 교단 자체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세속화 신학을 정착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장교단은 현대신학을 수용합니다. 현대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장교단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1장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삼위일체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미 교회사 속에서 공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건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단일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물과 얼음과 또 기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형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가 아니라 그냥 단일신론, 그냥 하나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거죠. 벌써 삼위일체론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나가도 많이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는 그런 성경적인 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선교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회심과 중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 종교에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의 개념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와 신앙 안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선교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모든 종교단체들이 불교든 유교든 무속신앙이든 기독교든 로마 가톨릭이든 다 하나로 모이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이거든요. 이 개념을 선교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날 현대 교회나 현대 신학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천주교 신학자들과 협력을 하죠. 1966년에는 초동교회에서 로마 가톨릭과 같이 공동으로 예배하고 서로 강단을 교류합니다. 예를 들면 한 주는 가톨릭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하고 또 한 주는 가톨릭 신부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이런 식이죠. 강단을 교류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확하게 천년의 중세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에 역행하는 행위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장의 대표적인 교단 신학교는 한국신학대학인데요. 연세대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학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학교마다 이런 신학적인 칼날을 아시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어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가 또는 사역자가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았던 또 믿고 또 사역하는 그 신학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는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기장파 또 기장교단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토착화 신학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져온 복음은 서양적인 거잖아요. 서양적인 것들을 한국적인 문화나 역사적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토착화 신학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문화적 영역에서만 토착화하는 신학이 있고요. 이거는 좀 더 복음주의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대로 두고 어떤 문화적인 접근 방법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만 토착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복음의 토착화는 실제로 복음의 내용까지도 그 나라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감리교 신학교의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복음을 잘 분석해서 한국 기독교에서 서양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 무속, 종교, 유교, 불교, 천도교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천도교 또한 복음의 요소를 가진 종교라고 말했고요. 그 중에서도 대승불교는 복음적 의미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효대사를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 대승불교 안에도 복음이 있으니까 원효대사가 그 나름대로의 복음의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선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인과의 대화 목적도 전도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종교에 있는 복음의 의미 또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다 또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리교 신학교 교수인 윤성범 교수 같은 경우는
칼 바르트의 바르티안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여러분 아마 이런 글 읽어보셨을 거예요. 단군 신화의 환인, 환웅, 환검이 나오잖아요. 그걸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같은 개념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를 성경 구절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풍류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암곰은 마리아고, 또 환웅은 부친에게서 세 가지 인봉을 받는데 그걸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단군 신화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성경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착화 신학자들은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볼트만 학파로 잘 알려진 서남동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통일교의 그런 원리 강론이 그만큼 신학적으로 걸출하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거죠. 결국 이 복음의 토착화는 결론이 뭐냐면 1990년대 종교다원주의로 귀결되고요.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그런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토착화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알면 무엇이 잘못된 신학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보셨듯이 감리교의 그런 교수들이 이런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단군 신화를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시도라든지 심지어는 문성명의 통일교 원리 강론을 최고의 신학적 내용이다라고 극찬하는 것들을 보면 말 그대로 종교 혼합, 또 종교 다원,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토착화 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 잘못 적용된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 그 무속인들은 어떤 신과 인간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이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그런 종교의 중보자로 여겨서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죠. 아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목사를 특별한 직위나 또 특별한 존재로 많이 대접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토착화의 예죠. 그리고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세대주의나 근본주의 신앙에서도 유래했지만 이런 토착화 신앙에서도 이런 형태의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제사장이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고 교회당을 성전, 강대상을 제단, 새벽 기도회를 새벽 제단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런 한국의 토속화 신학이 잘못 적용된 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결국 한국 교회 안에 중세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다시 만연하게 만들어요. 장로와 집사를 직분이 아닌 직위로 생각하거나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를 구분하는 것, 또 권사라든지 권찰 제도를 두고 또 부목사 제도라는 게 한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라는 그 위치가 그래요. 당회원도 아니면서 임시 직원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토착화의 결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서양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를 수용할 때 한국 교회 나름의 신학을 형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신학들이 좀 불완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단지 복음주의의 어떤 특징인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또 종말론 같은 경우에도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 시리즈 할 때 김경미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하셨었는데 보통 저희 교단이나 또 개혁신학이 지지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보수 장로교에서 지지합니다. 실제로 종말론에 있어서도 개혁파 신학과 신앙과는 다른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칼빈주의라든지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 교회적인 상황이나 또 그때는 거의 다가 국가교회였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맞는 교리들로 이렇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연구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자유주의자나 기독교 장로 교단에서 주장했던 그런 한국 토속과 신학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 위에 어떤 한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를 고려한 그런 한국 신학과 신앙의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복음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신학인데요. 자유주의 신학과 조선신학교에 반대하기 위해서 1952년에 한국 복음주의자 협의회를 조직합니다. 복음주의자 협의회에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라든지 또 엑스플로러 74 이런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 중에 복음주의 신학회가 결성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활발한 사회봉사,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주의 문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저 간행물이 빛과 소금이라든지 목회와 신학, 현대 종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러한 간행물들을 주로 많이 보고 또 읽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관련 서적 출판 운동도 일어나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출판사들이 이 운동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 이렇게 계속 말 나오는데 어떤 차이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원래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한 신학과 신앙을 통틀어서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회개와 중생 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강조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19세기 미국의 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근본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틀어서 나중에는 복음주의라고 일컫거든요. 근데 그러한 복음주의는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나중에 많은 교파와 교단들을 다 수용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그에 반해서 개혁주의는 통전적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 구원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와 또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학. 그걸 이제 통전적 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개혁주의는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함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에 있어서 개혁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주권에 의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주의 경우는 여러 교단들이 이렇게 합해져 있으니까 결국 알미니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인간이 믿기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또 모든 활동들을 인간이 함께 해야 한다. 네, 그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같은 것들을 수용을 하고요. 개혁신앙은 그러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신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한국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화 운동과 대형 부흥 집회, 부흥성회라고도 그러죠. 거룩한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965년을 한국 복음화 운동의 해로 정하고 초교파적으로 전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1964년 10월 16일에 이화대학교에서 75명의 기독교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복음화 운동을 추진하거든요. 그때 표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를 가지고요. 전국의 주요 도시 또 4만 개가 넘는 불악에 복음을 전파해서 결의에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는 교단 연합으로 진행한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09년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든지
또 장로교에서 실시했던 1930년 3개년 전도운동 프로그램처럼 원래 초기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였잖아요.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의 DNA가 잘 계승이 된 행사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죠. 이런 운동들이 그 이후에 대형 부흥 전도 집회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1973년 5월 16일에서 6월 3일 빌리 그레이엄 초청 전도 집회를 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 4살이었기 때문에 참석은 못했고요. 네, 서울 여의도에서 마지막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참석 인원이 약 51만 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주최 측에서. 그리고 집회 기간에 참여했던 모든 연 인원을 합치면 4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10만 명이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결신자 수를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었던 19세기의 찰스 피니의 그런 부흥주의, 부흥운동, 회심을 위해서, 결신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10만 명 전체가 진정한 회심자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는 분명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때 집회 현장이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통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974년 8월 13일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주최로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예수혁명,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주제로 들어보셨을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구호로 이 집회를 전개합니다. 이때 국제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 한경직 목사, 김준곤 목사가 주 강사로 집회를 했고요. 첫날 집회에만 70만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회 그림이고요. 이 집회 역시 빌리 그레이엄 집회처럼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프로그램으로 회심할 수 있게 한다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즉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학적인 무지와 오류를 범한 집회죠. 여기 보시면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폭발시킬 수 있던 물건화, 상품화한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바른 신앙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오류를 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80년에는 80 세계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위원장으로 김준곤 목사가 맡고, 이때도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집회 기간 통틀어서 1,70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70만 명이 결신했다고 주장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서는 10만 명이었죠. 여기서는 70만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100% 사실이라면, 진짜 70만 명이 회심을 했다면 한국 복음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셈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집회 역시 허수가 많고 진정한 회심자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들은 했겠죠. 보시는 그림이 그때 당시에 8월 15일 동아일보에 나온 집회 보도 장면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신도들 270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네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개최 연도를 보시면 1980년이에요. 그때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전두환 군사 쿠데타 또 광주 항쟁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투쟁이 일어났던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어마어마한 경비와 인원을 동원한 거대한 규모로 이런 집회를, 부흥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또 사회적 현실은 외면하고 또 도피한 기독교인이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들을 면하기는 어렵죠. 자, 이런 대형 부흥 집회들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대형 집회에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대형 집회에 정말 많이 갔어요. 올림픽 경기장에도 가고 부산에 있는 무슨 구덕체육관 하여튼 또 연합 집회, 사직 운동장 이런 대형 경기장이나 또 스테디움에 모여서 하는 집회들에 참 많이 갔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영향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흥사협회를 통해서 이런 큰 대형 부흥 집회들이 조직되고 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협회라는 말 자체가 주듯이 직업적인 부흥 전문가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건 세속화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어떤 전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무분별하게 강단을 교류하게 되면서 교파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성들이 사라지고 또 신학과 또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또 이러한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을 전개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든지 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신앙이 전개가 되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대 이후부터 어떤 면에서는 90년대 이후, 2000년 이후의 상황들은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해서 전두환 정권 그때 정도까지 산업화가 막 진행됐던 그때까지를 주로 다루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를 형성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호주로 왔잖아요.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시드니에서 또는 호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호주 교민들 안에 있는 신앙인들 경우는 현대 2000년대 이후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1990년대 이후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늘 했던 이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0주 모든 강의를 다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한 2강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나요? 1884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호레스 알렌이 입국하면서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을 되죠. 그 이후 139년이 된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성장과 부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의 길을 걷고는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또 조선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으로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됐고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통계지만 한국 교회 안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1000만여 명의 신자들, 또 연간 13조에 이르는 헌금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이 됐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와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과 역사와 환경을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우리는 그 손길을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장은
실패와 멸망의 인자를 담고 있어요.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이 같이 공존을 하죠.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급성장을 이룬 반면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부패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또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양한 추문을 퍼뜨리고요. 또 교회가 부도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이단들에게 큰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그런 현상들, 또 사회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고 또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고 오히려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손봉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적은 없다라고 한국교회 현실을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 이면에 있는 이런 어둡고 안타까운 면,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쭉 살펴보았던 부정적인 현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과 신학과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개혁주의라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또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과 또 그로 인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에 굴종한 잘못을 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교회가 잘못한 신사참배에 대한 참회와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이 있는 신학을 독일 교회처럼 정립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교회로 분열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합과 또 통합을 위해서 다른 복음, 바르지 못한 교리와 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연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바른 말씀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시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학과 또 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언제나 바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그 가운데 교회의 연합과 통합을 위한 하나됨을 끝까지 추구해야 될 책임과 또 과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게 되고 또 교회 분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난립하고 경쟁함으로 인해서 교구 제도가 와해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로교 본연의 색깔인 노예 중심의 교회 치리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회중교회 형태의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됩니다. 분명히 개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관이거든요. 이러한 교회관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 분열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교회 개척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사도신경 고백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성을 해치는 일이고 또 성경적 교회의 치리와 연합을 깨뜨리는 모습이거든요. 한국교회는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성령의 은사운동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기복운동은 세계 교회사를 보면 그 출발과 뿌리부터가 건전한 신학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잘못된 성령운동이나 신령주의,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요.
항상 바른 말씀의 해석과 신학의 체계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나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 한국의 보수 장로교의 신학을 정리하면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정착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했어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장로교회는 자유주의와 현대신학의 성경관에 대항해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사수했죠. 그것에 반해서 일제 필박이나 6.25 전쟁, 해방 후 정권의 부패와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보수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의 발전에 많은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보수 장로교회는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 또는 경건주의적 신앙이 혼합된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세상과 삶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통합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통합된 신학 체계를 갖추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이 바른 교리를 낳고 바른 교리는 바른 신앙과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고 또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많았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주간 한국 교회사 여행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사 여행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사라는 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였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작년부터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또 강의할 때마다 준비하면서 많은 제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특히 세계 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고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세계 교회사 또 한국 교회사 여행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회의 존재와 또 신자 개인의 존재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른 신학과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목적도 어떤 내 자신의 만족 또 내가 더 바른 신앙을 통해서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성령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10주 동안 교회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이니까 33절 또 3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